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줄 알고 그 연약함을 채우실 유일한 방법이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감추어진 주님 진리를 분별하고 깨닫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풍성한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능하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실 때 이 밤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이 밤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예. 오늘도 은혜를 기대하고 또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내 영혼의 광복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80회 광복절입니다. 광복은 빛, 광자에 회복할 복자, 빛을 되찾고 빛을 회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빛을 회복하다라는 말은 먼저 빛을 빼앗겼다라는 상황을 전제합니다. 원래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빼앗겼고 그리고 그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는 것이 바로 광복이지요. 1910년 8월 22일 당시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였던 이완용은 일본의 데라우치 통감과 함께 합병조약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한 주 뒤인 8월 29일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은 일본의 겁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 조약을 승인하게 되지요. 이것이 그 유명한 경술국치,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주권이 상실되고 일제에 의한 강제 통치가 시작된 국가 치욕의 날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제국을 완전히 식민지로 편입한 일본은 두 달 뒤 조선의 상징과 같은 경복궁 내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침탈 행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이 합병 후에 식민 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정책이 혹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조선태형령이라는 것입니다. 조선태형령이 뭐냐? 쉽게 말하면 조선 것들은 때려야 된다. 그래서 조선 사람이 작은 잘못만 해도 잡아가지고 무자비한 태형을 가했습니다. 일본 순사를 쳐다보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데리고 가서 때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말이 시작됐는가? 조선 것들은 맞아야 돼. 조선 놈들은 맞아야 돼. 이 말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맞아야 말을 들어. 맞아야 돼. 이런 표현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가스라이팅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 해에 일제는 조선 교육령을 이렇게 실시합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축소시키고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1930년도에
자행되었던 민족 말살 정책, 후에 창씨 개명과 같은 우리의 정신과 정서를 이렇게 말려버리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행정, 군사, 사법적 자율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경제를 서서히 장악해가기 시작했지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문화재와 금, 수정과 같은 광물 자원들과 쌀, 담배, 인삼 등과 같은 주요 생산물들이 일본의 경제적 이익과 일본 군수 산업 발전에 이용되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 때는 학도병으로 끌려가 강제 징집당하여서 총알바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종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서 집단 전시 성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본 육군은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 범죄 중 하나인 비인도적 생체 실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그 악명 높은 731 부대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민간인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마치 실험용 쥐처럼 찌르고 자르고 쪼개고 죽였습니다. 주사기로 세균을 투입해서 몇 분 만에 죽는지, 산모의 배를 가르면 태아는 어떤 반응으로 얼만큼 생존하는지, 살아있는 사람을 태우거나 아니면 얼리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등등 차마 말로 다 하기 힘들 만큼 잔인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철저히 무시하고 파괴시킨 실험들이었습니다. 이는 나치에 의해서 자행된 홀로코스트와 더불어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 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을 잃어버린 조선, 주권을 상실한 대한제국의 비참한 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한 국가가 그 빛을 잃어버릴 때에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쩌면 빛을 잃어버린 인간은 일제 치하에서 조선이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참혹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 인간은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은요,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선과 정의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왜곡된 사랑과 미움, 두려움과 수치에 사로잡히게 되었고요. 우리의 육체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권세 아래 종속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저주받은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빛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비참, 처참, 통탄을 머금을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 누구도 이 상태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빛을 상실한 인간 실존의 한계와 비참함에 대해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장구한 인류의 역사가 인간의 잔혹함과 흉악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 추구를 명분으로 경제적, 군사적 폭력을 무자비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의자에 앉아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며 안락하게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수천 수만의 군인들이, 그리고 어린이들을 비롯한 민간인 사상자들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만 피해를 안 보면 그만, 나만 손해를 안 보면 그만일 뿐입니다. 그러고서 뭐 좀 더 맛있는 거 먹을 게 없을까? 뭐 좀 더 괜찮은 거 걸칠 만한 게 없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빛을 상실한 인간이 품는 모든 생각은 악할 뿐이며 행하는 모든 것은 죄가 될 뿐입니다. 이런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유의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죄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뿐이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온갖 거짓된 선함을 덧씌운다. 그리고 그 거짓된 선함은 결국 자기도 속이게 만든다. 인간은 천사보다 더 위대하고 짐승보다 더 타락한 존재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성경의 고발들, 역사의 증거들, 신앙 선배들의 통찰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잠시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놓인 삶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표현과 같이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희망을 붙잡고 멸망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것은 불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진실 아닙니까? 그런데 빛을 잃어버리기 전 원래 인간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선함과 자비, 사랑과 거룩, 순결과 진실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휴가들 다녀오셨습니까?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휴가 때마다 아내가 가자는 대로 갑니다. 작년에는 이건희 컬렉션에 갔고요. 올해는 이중섭 미술관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지루하고 따분하기 짝이 없는 휴가가 아닐 수 없지요. 근데 미술의 미자도 잘 모르는 제 지루한 발걸음을 멈춰서게 만드는 작품들을 저는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에요. 모네, 르누아르, 빈센트 반 고흐, 고갱, 샤갈, 칸딘스키, 렘브란트, 로댕. 교과서에서만 봤던 그 작가들의 작품들, 그 작품 몇 점만 있으면 그 전시관을 사고도 남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작가들의 화풍이라든지 그 작품에 담겨 있는 서사나 철학 이런 거 잘 몰라요.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 그냥 인상만 써지고, 후기 인상주의자들의 작품을 보면 작품을 보고 난 다음에 인상이 써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작품들 앞에 서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작품들을 가만히 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작가들의 명성과 위대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멈춰지고 작품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 작품에 대한 설명도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위대한 작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의 위대함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인간 작가의 작품도 그 작가의 명성과 이력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었다면, 하물며 가장 위대한 크리에이터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간이야말로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아니 지나가다가도 멈춰서서 바라보며 감탄하고 칭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들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피카소의 붓으로 결코 그려낼 수 없고
바흐의 손가락으로 결코 연주될 수 없는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다, 이 말인 것이죠. 우리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잠시 옆에 계신 분을 가장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여. 자, 시작. 그리고 하나 더를 꼭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시죠. 오,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여. 물론 압니다. 내가? 나 같은 게? 방금도 싸우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위대함 때문에 그래도 제법 볼만한 존재들이다, 걸작품이 맞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가꾸고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지으신 동산에서 마음껏 거닐며 빛 대신 주님과 늘 깊은 사귐, 늘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이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뱀이 인간을 찾아온 데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빛을 훔치고 빼앗고 도둑질하기 위함입니다. 이 도둑은 먼저 여자를 유혹하여 넘어뜨렸고 이내 남자도 그 꼬임에 함께 넘어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빛의 상실을 선고하십니다. 그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과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선고대로 그들은 역동적인 생명체에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상태에서 고통받고 신음당하는 결핍과 빈곤의 상태로 추락하게 되지요. 무엇보다 그들은 생명의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라권 에덴을 상실하고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그 결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비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빛을 잃어버린 인간, 영광의 빛, 생명의 빛, 풍요의 빛을 상실한 인간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될까요? 착한 마음, 좋은 생각,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빛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사회적 성공을 이루거나 누구나 알아주고 박수 쳐주는 인기와 명성을 얻으면 될까요? 높은 수준의 학문적 업적을 이루면 이 잃어버린 빛을 다시 되찾고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시도도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의 빛을 되돌리는 데는 먼지 한 톨만큼의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빛을 되찾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과 관련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구원받지 못한 절망적 상황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도무지 방법이 없구나. 나는 그냥 이렇게 멸망을 향해 미끄러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처절하게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참 죄악된 실체를 발견한 후 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 아닙니까? 그래서 칼빈주의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상태에 빠져 살아가는 인간은 죄 가운데 살면서 선한 것을 싫어하고 또 선을 향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인의 결국인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가는 이 비참한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비참한 인간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고발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인간에게서 어떤 가능성과 희망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전부 헛수고일 뿐이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될 따름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일마다 우리가 노래하는 찬양의 가사 앞부분처럼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그 깊은 절망 한가운데 빛이 비추입니다. 너무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감사, 그 감사하게도 인간 편에서는 결코 헤어날 수 없는 그 깊은 수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팔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2018년 6월 23일 태국의 치앙라이라는 도시에 한 유소년 축구 교실이 있었는데 이 축구 교실 소속의 12명의 소년과 20대 코치가 하루는 훈련을 마치고 그 지역에 있는 동굴에 관광을 하러 갑니다. 탐루엉이라는 이 동굴은요, 태국에서 가장 긴 동굴인데 인기 관광지 중에 하나였지만 이 직선 길이가 3.2km나 되는 미로 형태의 동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오후 축구팀이 관광을 하러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들은 불어나는 물을 피해서 점점 동굴 안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어 포켓이 있는 큰 바위 위에 결국 고립이 되고 말지요. 어두운 동굴 안에서 산소는 점점 줄어가고 먹을 것도 얼마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간간히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로 마른 목을 적시는 것, 그러면서 서서히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는 것 말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서로 격려도 하고 서로 힘도 주고 그랬다 그래요. 괜찮아, 잘 될 거야, 화이팅. 물론 이런 말들은 좋은 말들입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화이팅.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 좋은 말들은 동굴 안에 갇힌 그들을 동굴 밖으로 이끌어내는 데는 조금의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굴 안에 갇힌 사람들 편에서는 아무 희망이 없었지만 동굴 밖에서는 달랐습니다. 태국 국왕은 구조 작업하는 것을 국가의 최우선 과업으로 선언하고 태국 해군 소속 네이비실 대원들과 경찰, 소방대원 등 1,000명이 넘는 합동 구조대가 조직되었습니다. 거기다가 1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와 군인,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이 구조대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영국과 중국, 호주, 독일, 미국 등 동굴 탐사와 수중 다이빙의 전문가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물에 한번 들어가면 10시간, 11시간씩 탐사를 해야 되는 고통스러운 작업을 수행해야만 했는데 그렇게 작업을 수행하던 열흘째 되던 날 드디어 실종자들의 위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국적 요원들로 구성된 국제구조팀이 그 실종자들에게 가서 고립됐던 13명 전원을 구출하게 됩니다. 저는 당시 이 뉴스를 접하면서 많이 기도했고 그리고 마지막 1인, 마지막 최후의 한 명이 구조될 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이 가득 차오른 동굴 가장 깊은 곳에 고립된 그들이 외부에서 온 구조대원들에 의해서 구조를 받은 것처럼
도무지 구원을 바랄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던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역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고 죽어야 할 저주받은 나무에 대신 달리시고 우리의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둑맞고 잃어버렸던 생명의 빛을 다시 되찾게 해주십니다. 바로 영혼의 광복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양한 관점과 방식으로 해석하기 좋아합니다. 물론 저도 많은 관점들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처한 비참한 현실, 즉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를 건져낼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을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광복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성도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혼의 광복을 경험하셨습니까? 진정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내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내려진 사망 선고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이 상실되었으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 또한 그와 함께 천국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고 확신하십니까? 이 복음을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고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리할 때의 맑은 가락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누군가가 그에게 이 십자가의 흔적, 이 십자가의 믿음이 없다면 그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화려한 성공과 또 화려한 또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결국 식민 지배하에 국민과 같고 동굴에 갇힌 사람들과 같이 절망 그 자체일 따름입니다. 예전 교회에 한 권사님과의 대화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생각났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던 시기였습니다. 이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고민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의사고 결혼도 너무 참한 색시랑 잘했습니다. 얼마 전에 병원도 개원을 하고 집도 좋은 데로 이사를 갔어요. 너무 착하고 용돈도 잘 주고 엄마한테 안부 전화도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그 실체를 확인할 길 없던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그것이 실존한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권사님,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래서 권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다 좋은데, 다 완벽한데, 다 갖추었고 부족함이 없는데 딱 하나가 모자랍니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것만 갖추면 완벽할 텐데 딱 그거 하나 부족해서 내가 참 고민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험한 말을 하려다가 참았어요. 속으로는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꾹꾹 누르고 목사답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그건 딱 하나 부족한 게 아니고 전부 다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걸고 다니는 수많은 액세서리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 말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라도 다시 반드시 되찾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걸고 다니고 명함이 기록해야 될 수많은 옵션과 이력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전부 아니십니까? 그 예수가 유일한 대안, 내 영혼의 광복을 가져다 줄 유일한 길과 진리, 방법, 하나님의 도구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 생명이 과연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는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분이 내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참된 영혼의 광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아직도 흑암 가운데 사망의 권세에 놓여 신음하고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도둑은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 도둑은 바로 마귀를 뜻하지요.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시도하는 나쁜 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것은 그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기 위함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것은 단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나아가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생명의 빛, 영혼의 광복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한 단계는 잘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은 더 풍성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풍성히라고 사용된 단어 페리소는요, 필요한 것 이상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충분한 만족이라고 이 부분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넉넉함을 의미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 풍성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충만한 은혜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풍성한 영적 생활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곤 합니다. 개인 경건 생활은 물론이고 공적 예배 생활과 또 나눔, 섬김, 봉사 등등을 함에 있어서 깊은 은혜의 샘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저 반복되는 습관, 그리고 또 주어진 감투에 따르는 의무감으로, 또 책임감으로, 혹은 함께하는 분들에 대한 의리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더욱 역동적이고 생기가 넘치며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는 풍성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것들이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한때 우리에게 다 있었던 그것들, 한때 우리에게 있었던 그 뜨거움들, 그것이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혹 도적 마귀에게 빼앗기고 도둑 맞은 것은 아닙니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영적 생활에 풍성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잃어버렸고 도둑 맞아서 지금 없는 그 풍성함,
도중 맞아 버려서 상실되어 버린 그 은혜의 생수가 다시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자전거를 잃어버린 일이 있어요.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제가 잃어버린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딱 봐도 제가 건들면 안 될 것 같은 덩치 큰 형님이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딱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덤비지 않는 게 지혜 아닙니까? 전 지혜롭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구 중에 복싱을 하는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에게 부탁을 해서 제 자전거를 되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자전거를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지 엉망이 되어버린 자전거였지만 그 자전거를 되찾은 날 저는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에 감사하며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눈물 콧물 짜내며 기도하며 지냈던 그 수많은 밤들의 풍성한 은혜는 지금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마귀는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풍성한 사귐과 교제를 도둑맞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 다시 광복을 사모하고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시문의 시처럼 그날을 사모하며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영혼의 광복절을 사모하며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 광복을 맞이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내가 도둑맞은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회복은 무너짐에 대한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려면 내가 뭐를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도둑인데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가려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귀가 성도들에게서 뺏어가려고 하는 것들은 너무 많죠. 그러나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믿음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믿음을 뺏어가려고 해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믿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이 믿음을 훔쳐가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의 말씀 생활과 예배 생활을 방해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자라나는 것인데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지각하거나 빼먹게 만들거나 아니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빼앗겨 버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린다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발생되고 출래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나 자신을 못 이기고 죄를 못 이기고 죄와 싸워서 자주 지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건조하기 짝이 없는 신앙생활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우리에게 뺏어가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역사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대이면서도 우리의 내면은 역사 이래로 가장 빈곤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기 정말 만만치 않은 현장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 만한 스트레스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디고 참고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곧 승리하리라, 끝내 이기리라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때문 아닌가요? 그런데 이 소망을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약속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소망을 훔쳐가기 위해 기도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잘 보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역시 기도회에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깊은 속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진심으로 부르짖는 그 간절함이 회복될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비는 그 절박한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훔쳐가기 위해서 사단은 섬김과 봉사를 방해합니다. 성경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을 거짓 사랑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사랑이 말에만 머문 사랑, 활자에만 이렇게 그쳐 있는 사랑은 아닙니까?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이제 나누지 않습니다.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이제 섬기지 않습니다. 손과 발로 행하는 사랑의 수고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내 돈이 아깝기 시작합니다. 내 시간이 아깝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집, 내 교회만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 사랑을 도둑맞고도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여러분은 도둑맞지 않고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영적 생활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혹 도둑맞고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마치 시든 꽃과 같은 영적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개야, 네가 믿음을 도둑맞았구나. 아무개야, 네가 소망이 사라져 버렸구나. 아무개야, 네가 사랑이 식어버렸구나. 오늘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내가 도둑맞은 것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되찾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광복을 맞이하려면 두 번째로 도둑맞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너희에게 처음 사랑이 없어져 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해요. 어쩌다가 왜 그 귀중한 것을 도둑맞아 버렸는지 그 이유를 알고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말라, 그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영적 생활을 상실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성함을, 빛을 잃어버리는 이게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어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도둑맞게 돼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그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라는 가능성으로 약화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아담은 말씀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었어요. 알기는 알았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좀 안 좋아진다 정도는 알았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후대에 원죄라는 영적 유산을 남겨주는 치욕스러운 사건의 당사자가 되고 맙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요, 또 강단에서 하는 설교들 대충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주일에 와서 주보 딱 보고 본문 보면 우리 목사님 오늘 이런 설교 하시겠네, 대충 다 짬밥으로 이렇게 맞출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영적 생활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덮어놓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인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같은 것들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신앙을 변질시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오염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영적 생활을 우리는 상실하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 욕심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욕심 때문이다. 그들이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것은 그것을 바라볼 때 욕심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이 생기니까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인 것으로 그들은 정령 죽게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암직하나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먹음직하나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갖 탐욕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는 그 앞에 굴복하며 자주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원래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눈의 욕심, 내 혀의 욕심, 내 마음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영혼의 광복인 것입니다. 이제 설교가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영적 광복을 우리는 이뤄내야 합니다.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광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애쓰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상실된 것이 있다면 내 영혼의 광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광복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그러므로 어디서 어떻게 하다가 믿음을 도둑 맞았는지 그 이유를 안 뒤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뭐를 도둑 맞았고 왜 도둑 맞았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값진 것, 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을 날마다 내 욕심과 바꾸고 내 정욕과 바꾸고 사느라 도둑 맞아 버렸다면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지 않겠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 그저 짬밥으로 기동량으로 들은 말씀 그것 하나가 전부인 줄 알고 내가 가진 그 진리의 칼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나 스스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이제는 끊어내야 돼요. 욕심에 이끌려서 주님을 멀리 떠났던 지난 날들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며 후회하고 처절하게 절망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전심으로 참회하고 진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가 뭐를 도둑 맞았고 왜 도둑 맞았는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그렇게 된 내 삶을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이제 해야 될 것은 마지막 하나, 바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돌이키는 것, 특별히 회개는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광복과 그 의미가 어찌 보면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욕심으로부터 돌이키고 사망에서 돌이키는 것이 광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구체적인 삶의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너무 잘 알려진 예화인데요,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범죄자들이 경찰서로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자수하는 바람에 밀려 들어오는 죄수들을 다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감옥을 새로 지어야 됐어요. 도둑질한 사람들은 그 도둑질한 물건들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바람에 창고를 다시 넓혀야 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말로만 회개하고 삶에 돌이킴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여름에 바이블 온이라는 이 큰 주제로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주원일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이렇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회를 한 20년 동안 했고 나름 이곳저곳에서 불려다니며 설교를 했던 또 연륜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해왔던 수백 수천 편의 설교들을 쭉 살펴보며 야, 이거 하면 대박 터지겠는데? 저거 하면 참 좋아들 하시겠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압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담임 목사님 안 계신 이 휴가철 그냥 가볍게 땜빵 한번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리고 피곤하고 고단한 육체를 애써 끌고 나오신 여러분들 제가 막 웃겨 죽여드릴 수도 있지만 그거 맞나 싶은 생각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신앙의 연배가 높으시고 믿음의 또 깊이가 깊으신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이 복음의 감격과 감동, 그 풍성함의 비밀과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도록 도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제 자신을 향해 찔러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너는 복음에 대한 감사가 있냐? 너는 주님이 네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냐? 정답은 노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한숨 쉬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부터 이 설교의 적용자가 되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복음에 대한 감사, 상실해버린 풍성한 삶의 비밀을 되찾는 영혼의 강복절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빛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는 그 빛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생명과 풍성한 영적 생활,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도무지 헤어나올 길 없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유일한 도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여러분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마르지 않는 찬양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풍성한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열정이 여전히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지금도 행함의 수고와 함께 실천되고 있습니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우리의 가슴에 흐르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참고 인내하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예전만 못하다, 그때는 참 좋아했는데, 그때는 참 뜨거웠는데, 충만했던 주님과의 사귐이 과거형에 머물러 있고 초라한 지금을, 그때를 회상하며 자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처럼 계속 주께로 돌아가기를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도둑맞은 것,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거들랑 회개하고 돌이켜 잃어버린 생명의 빛, 사라져버린 풍성한 영적 생활의 빛을 다시 되찾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광복절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